지난주부터 중보기도 세미나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33분이 훈련을 받고 계신데 그 가운데 남자 성도님도 4분이나 참석하고 계세요.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가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33장을 중심으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아파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요. 조국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유다는 만연된 죄악과 불의 속에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 있죠? 앞장 3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냐 하고 그를,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요. 지금 유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비록 현실은 냉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절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의 현실은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직동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임대라는 편말을 붙인 가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부산은 또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2의 도시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몇 년 후면 인천이 뜬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부터 경제 지표에서는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도 전쟁과 맞물려 위기와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영적인 현 주소가 하나님 앞에서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암담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뜻이 뭐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32장 27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아이고, 이 어려운 문제,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실패가 아니에요. 사실은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안 돼.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는 게임 오버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그냥 무작정 비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털어놓거나 되뇌이는 독백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뭐다? 말짱 도로묵이다. 꽝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며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다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완성이 안 돼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편이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왜 딱 감춰놓고 나는 무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데 벽돌 한 장을 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입 닫고 있냐?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영어로 보면 cry out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잠잠한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커야죠.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고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꼭 그렇게 막 주여 불러야 됩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잠잠히 묵상해도 되지요. 물론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인 거예요. 여름을 보내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하반기에 다시 끌어올려서 이 하반기 남아있는 4개월 동안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세미나 하는데 주여를 한 50창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여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33분에게 주여를 한 50번을 불러라. 제가 훈련받을 때는 100번을 했어. 100번. 주여 100창. 여러분, 주여 할 때 그 주여라는 부르짖음,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데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죄악의 덩어리들이 올라오면서 막 우악 우악 하면서 막 주여 주여 부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내어드릴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마음의 기쁨이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저는 강사 시절 초등부를 담당했는데 초등부 이제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초등부 전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한 100명 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제 노트에 적어가지고 새벽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의 초등부 수련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요, 아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요, 그 초등부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고 울고 뒹굴고 회개의 눈물이 강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빈곤한 거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부족함은 뭔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날에도 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컨디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내 상황이 도무지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우리를 확 붙잡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마음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굴곡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는데요. 그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건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회복이나 포로기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웰타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어둠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오늘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직 회복과 부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기다림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도에 참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된 응답은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 현실을 돌파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완벽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